잠언 3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말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의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그 마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에게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며 또 일상생활 살아갈 때에 자꾸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들은 마치 우리의 본능 속의 한 부분처럼 늘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증거는 비단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직에서 좀 이번에 임직하고 싶은데 임직이 안 되면 화가 납니다. 또 시험에 들거나 막 슬퍼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그러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화가 나고 슬픈 것 아닙니까? 어떤 수고를 하고 헌신을 했는데 목사님이나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질 않아요. 나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좀 알아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이렇게 되어지고 싶은 거죠.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무조건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마음이나 나는 다 안다. 슈퍼맨 컴플렉스라 그러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르다. 나는 좀 더 지혜롭지라고 하는 것을 좀 이게 목회하면서도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털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증명돼야지 내가 증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비고비들을 좀 잘 넘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서를 읽었지만 12월에 제가 정말 좀 이렇게 나눔이라는 주제로 할 때 늘 반복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늘 나누고 싶은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여러분 중요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시작하실 때에 어떤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배경이 있어요. 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아는 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아주 좋은 질문을 하죠.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뒤에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한 표현이 나오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붙여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 교사는 질문을 합니다. 아는 척 하고 싶었던 거죠. 아는 척 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자기 자랑은 있으나 삶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도를 잘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척 하려는 사람들이 좀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어.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거나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척하는 건데, 척하는 것에 아는 척, 하는 척, 있는 척, 척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지 않는다는 걸 자기도 알지만 다른 사람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사람들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는 척, 하는 척, 있는 척이 위험해요. 우리를 굉장히 외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척 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 기도하는 척 하실 필요가 없고, 성경에 대해 아는 척 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자꾸만 척 하는데, 여러분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의 삶을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기도한다고 말을 해줘야 하고 기도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선을 행하거나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살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사람들에게 내 입으로 말을 해야 합니까? 율법 교사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아는 척 하고 싶었죠.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그렇게 해 대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의 핵심을 정확하게 언제나 볼 줄 아셨던 주님은 그 율법 교사를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핵심을 드러내시는데, 그때 해준 이야기가 뭐였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비유를 다 하고 주님이 율법 교사에게 묻죠. 누가 그 사람들의 이웃이냐? 율법 교사가 정확한 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아는 척, 하는 척, 있는 척, 사람들 앞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그 율법 교사에게 주님은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 말이 뭡니까? 시끄럽고 무슨 척 하지 말고 그렇게 네가 살면 될 것 아니냐. 누가 알아주던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던 네가 그렇게 살면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잠언서 말씀이나
12월 우리가 좀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누어주고 베풀고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증명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증명되어지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눔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우리가 주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무엇인가 물질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자 할 때에 그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꼭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두 가지를 이 시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함께 하는 것이고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고 이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나눔은 시작되어져요. 코로나19 사태가 2년 전 시작할 때에 예배가 굉장히 이제 억압받을 때 억압받기 시작하고 교회 외부로부터 예배가 밀집되어진다는 그 사실 때문에 타겟이 되어진 적이 있었죠.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 막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의 핵심적인 고민은 이것이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져야 하는가? 아니면 이 사회의 혼란과 아픔에 교회는 함께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신학적 가치가 충돌하고 하는 때였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 우선일까요? 저마다의 어떤 의견과 견해가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우선이냐와의 문제와 같이 사실 함부로 무엇이 우선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 같은 것들이 2년 전 한국교회에 찾아왔던 것이죠. 개인의 한 느낌으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갖다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그래도 이 함께 해야지, 이 아픔들과 이 환란과 이 고통을 좀 우리가 잘 넘기기 위해서 함께 해야지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저는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두 쪽 다 나름의 지향하고 있는 신학적 목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사이에서 교회의 고민이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그 중에 무엇이 우선이다라고 저는 함부로 결론 내리고 싶지는 않아요.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내려주신 판단은 거기였거든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렇게까지만 해주시면 2년 전 교회의 고민도 참 쉬웠죠. 그런데 주님도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펼쳐져 가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결정 내리지 않고
이 둘을 다 어떻게 하면 이루어 갈 것이냐에 대한 신학적, 신앙적 고민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뭐 2년 전 그 일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제한적 사고와 사람의 제한적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풀어내기에는 충돌하는 역설이 사실은 신앙 안에서 너무 많아요. 때로는 저는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냥 한 가지 붙잡고 막 큰 소리만 한 가지 이야기만 계속 밀어붙이고 큰 소리 내시는 어떤 분들을 보면 참 용감하다. 그 용감한 게 좀 부럽고, 때로는 너무 이렇게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부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우리가 결정해 나아갈 때에는 특히 이제 여러 성도들과 회중들 앞에 세워진 자로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무엇인가 쉽게 결정하지 않고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말 이전에 훨씬 큰 고민이 사실은 큰 주제에서나 적은 교회에서나 사실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은 이들에게 나누어져야 한다 할 때에는 분명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지켜져야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목적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명돼야 되니까. 그러면 나를 지킨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이들과 이 세상과 사회와 불신자들과 지역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강하게 존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함께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함께해야 영향력이 생기고 함께해야 사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요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었으나 함께하는 요나와 함께하는 사도 바울과 전혀 함께하지 않고 있는 요나를 비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신지 알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도망가기 위해서 타지 않습니까?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시지요. 풍랑이 일어나자 여러분, 배의 사람들은 이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풍랑만 난 이 배를 지키고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풍랑에 싸워 이기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근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요나도 타고 있었는데, 요나서 1장 5절에 보니까 요나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었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상관이 없었어요. 물론 요나도 자기 사정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배가 풍랑을 만났고 온 사람들이, 사공과 같이 탔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물건들 다 내던져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 요나는 저 배 밑바닥에 가서 깊은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과 요나는 사실상 함께할 마음도 없었고
함께 하고 싶지도 않았고 자기 이유가 있었으니까 함께 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뭐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다 아니까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돼요? 요나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에서 내던져지지 않습니까? 요나서 1장 14, 15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래서 요나가 말입니다, 그 배에서 바다로 던져집니다. 똑같은 성경에 똑같은 풍랑 이는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성경의 인물이 또 한 사람 있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배가 출발할 때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출발할 때에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그 배에 탔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었으니까 주장할 것도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십수년 긴 세월 선교 여행으로 지중해 연안을 참 많이 다녔던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지금 출항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백부장에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지금 출항하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죄수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도 화물차 하시는 분들 뭐 그런 것처럼 화물 실어러 나르는 사람들은 한 탕이라도 더 떠야 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배는 있는 거고, 차든 배든 한 탕이라도 더 뛰어야 돈이 되니 선장이나 선주는 빨리 가는 게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웬만하면 가려고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출항하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질 않아요. 당연하죠. 그는 죄수였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탔던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고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다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아남으려고 선장과 선주가 껴있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려 그럴 때 그 배의 사람과 그 배의 운명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었죠. 요나하고는 달랐어요. 사도행 27장 21절에부터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그대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모두가 자기 살 길 찾아 헤매고 있을 때에 바울이 그 위에 서서 그들 가운데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이 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며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한 사람이 그 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 계속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3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이제는 배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대하지를 않아요. 자기들의 지도자로 대하기 시작하죠. 모든 사람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뜻을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배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것인지에 대하여서 그 배의 사람들과 운명을 갑치하며 사도 바울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배가 가다가 어느 해변 가까이 나아갈 때 암초에 부딪혀 배가 파선하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죄수들을 이끌고 가던 로마의 그 다른 군인들이 배가 파선해서 죄수를 잃어버리면 자기들 목숨이 자기들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줄 알고 죄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백부장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4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누구를요?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더라. 백부장은 다른 사람보다 이 바울을 죽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백부장은 불신자였습니다. 그죠? 율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 이후로 로마의 그 율리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훨씬 나중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 그 초대교회에서 율리오라는 사람을 누가가 알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백부장은 전도되고, 그 전에라도 자신들의 어려움과 함께 하던 이 사도 바울을 죽여서는 안 되고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누가 가지는 거예요? 불신자가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사회와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해내었을 때에 그 세상도 이 교회를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열린 마음을 통해 또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리오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중하다가 말하기 쉽지 않은, 우리가 둘 다 절대 놓치지 말고 가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것들, 믿음이든 복음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나누어져서 함께하는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이웃을 생각하기 좋은 12월마다 연말 연시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을 생각하고 난방비가 없어서 겨울을 아주 춥게 지내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매년 하는 그 마음이 있죠.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우리가 헌금을 모았는데 올해는 여차저차해서 다니엘 기도회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나오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좀 했죠. 한 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올까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명분은 훨씬 많은 이렇게 연보를 해주셨죠.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늘 연말마다 하는 것처럼 최소한 한 명은 우리가 하겠고 또 나머지 171만 원 가량은 국제기아 대책기구를 통해서 늘 하던 일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난방비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가정에 국제기아 대책기구를 통해서 이 겨울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또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지난주에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작게 해나가는 것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12월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나로 인해서 무엇인가 선한 것이 우리 주변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현숙하다 그래요. 현숙하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성경 언어로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하다. 자기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현숙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숙하다의 뜻에는 할 수 있게 하다는 의미가 좀 확장돼서 빙글빙글 돌리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걸 팽이 생각하시면 돼요. 팽이가 빙글빙글 이렇게 막 서서 돌아가려면 계속 어릴 때 해보셨죠? 계속 팽이를 그죠? 막 쳐줘야 되죠. 그 쳐주는 행동을 현숙하다 그래요. 되게 하고 하게 하고 이루게 하는 지혜가 현숙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그 현숙한 사람을 한 여인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잠언 31장 10절이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하면서 현숙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해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숙하다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실래요? 13절 그는 이렇대요.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답니다. 어떻게 또 일을 합니까?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겨준대요.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많은 재화들로 20절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현숙한 여인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도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현숙한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느끼셨어요? 되어지게, 하게, 이루게 하는 지혜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 일을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주고 생겨진 재화로 여러 사람들과 자기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나눔의 선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에게 나누어 줄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누어 줄 무엇인가가 내게 있으려면 여러분 현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도 하게 하고 얻어진 것으로 궁핍한 자들 손을 내밀며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힘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12월 한 달 앞으로 평생 동안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현숙하기를 원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선행을 통해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증명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증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은 주님을 증명하니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2월입니다. 나눔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많은 선한 것들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증명되고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얻은 귀한 것들, 그것이 나누어지고 아낌없이 나누어져서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그들로 인해 우리 주변이 풍성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늘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